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밖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말씀은 17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소설로도 또한 여러 가지 연극으로도 많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인 롯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서로 함께 재산이 너무 많고 그 당시에는 주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 목축의 재산들이 너무 많으니까 함께
같이 사는 것에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나는 나머지 땅으로 가겠다. 땅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롯이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기름지고 좋은 땅인 것 같아서 나는 저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고요. 또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죄악이 극심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자기의 조카인 롯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카 롯이 걱정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나와요. 바로 18장에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이 아브라함은 또 간청하기를 그 땅에 5명이 적은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간청합니다. 4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의인들을 인해서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롯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간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저질러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 앞으로 몰려와서 방금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롯을 불러들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는 그 소동이 멈추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롯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리고 그 딸들과 결혼하기로 한 2명의 사위들에게도 말했지만 그들을 농담으로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급한 상황이 되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2 딸을 데리고 그 성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을 빨리 도망쳐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롯과 그의 아내와 2 딸들이 소알 근처의 성으로 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 자,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말씀했어요. 자, 여기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말, 부르짖음이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자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자크라는 말은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학대받는 약한 자들의 원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학대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그 원성이 부르짖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원성이 너무 커서, 즉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그 성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어떤 죄악된 상황은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결국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모든 그 도모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의 그 홍수의 심판 이르기 직전의 그런 상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의 상황이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의 도를 넘어서 한계를 넘고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려면 하나님은 급기야 심판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라도 그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당시에 죄악이 극심했다고 했는데 어떤 죄악이 그 땅에 극심했을까요? 우선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의인 10명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이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그들의 그 생활 모습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감으로 육신이 됐다. 즉 영적인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라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을 따르고 죄악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육신의 사람으로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무조건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심판으로 바로 연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즉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버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서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도 얻으실 수 없이 심판의 잣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죄악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루라는 말을 가끔 쓰지요. 무엇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 써요. 이 보루라고 하는 말은 옛날 전쟁을 할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돌이나 흙을 가지고 견고한 그런 담을 쌓는 것, 그것이 보루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고 벽을 쌓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뚫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 죄악된 세상을 지켜내야 된다. 그런 사명,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 그 죄악은 바로 성적인 범죄가 심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두 명의 사람이
결국에는 롯의 집으로 들어왔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에워싸고 모여가지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험을 하여 상대방을 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경험해서 상대방을 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말해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나 우리가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지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여기 남녀를 여기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어른이든지 애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을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심화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적 타락의 극한적인 상황, 그 상황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렀고요, 나아가 사람들의 인식조차도 잘못된 그런 성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자라고 하는 거 부끄러움 없이 꺼리낌 없이 대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들 주장을 펼치고요, 심지어서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들이 마치 보호받아야 될 약자에 속한다 하고 자신들을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꺼리낌 없이 그야말로 대놓고서 사회적 약자다, 성소수자다, 보호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 그런 주장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시켜달라 하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타락하고 잘못된 그런 사회,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바로 의인들을 보호하실 계획을 먼저 세우셨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재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그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끌어내라, 이 성을 떠나라, 벗어나라 하고 재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성이 회복과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르자 급기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아있는 의인들을 대피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롯의 가정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했는데 과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표면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디서 산속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따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과 단절된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야만 이 세상을 이기고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패하고 썩어진 그런 세상 속에 세상을 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죠. 또 빛의 역할, 죄악의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어둠의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그대로 머무르지 말고 빛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극한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심판하신 건 결국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잘못되고 죄악되고 하나님 보시기 온전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선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의 집단과 사회가 바로 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죄악이 극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성 못지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과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먼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공급받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